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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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1절에서 10절까지 은혜로 남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운운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에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곱되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의 충만함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 랍비가 설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드리죠.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째, 두 사람이 굴뚝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깨끗한 채 나오고 다른 한 사람은 더러운 채 나옵니다. 더러워진 몸을 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더러워진 몸을 씻은 사람은 더러워진 사람이겠죠. 이방인은 대답합니다. 그가 쉽죠. 당연히 더러운 사람이죠. 랍비는 이방인에게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굴뚝으로 떨어진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더러워진 사람은 상대방이 깨끗한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깨끗한 줄 압니다. 그래서 씻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자기도 더러운 줄 알고 가서 씻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할까요? 두 사람이 굴뚝으로 떨어졌어요. 한 사람은 깨끗한 채 나오고 다른 사람은 더러워진 채 나옵니다. 더러워진 몸을 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같은 질문 아닙니까? 하고 이방인이 말하죠. 아니요, 다른 질문입니다. 하고 랍비가 대답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깨끗한 쪽이 가서 씻겠습니다. 랍비는 대답합니다. 이번에도 틀리셨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자기 손을 보고 더러워진 줄 알고 가서 씻었습니다. 그것보다 분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을 드리죠. 두 사람이 굴뚝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이잖아요. 하고 이방인이 말하는 랍비는 아니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이방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와서 씻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우스갯소리를 한 거니 말입니다. 두 사람이 굴뚝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한 채로 나오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채 나오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계세요. 온종일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 사랑의 속성 세 가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다. 구약부터 신약 지금까지 오늘까지 팔을 벌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다. 우는 아이에게 팔을 벌리는 엄마처럼 어머님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치료하고 축복하고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운 손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다.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운 손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상처가 있으신 신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당시 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죠. 그것을 슬픈 현실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불순종하고 반대 행동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 언급하고 1절 상반절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버릴 형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선민 베냐민 지파 초대왕 사울을 배출하고 유다 지파와 함께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국가를 지탱해온 한국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를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는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들어줌으로 동조하죠. 그뿐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아주 하나님 사랑의 열심이고 특심이었던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시고 사도로 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유대인을 버리지 않은 증거가 나라며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며 설명합니다. 2절에서 4절 하나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역할 시대는 부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었죠. 그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통치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그런 시대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갈매산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태웠고 3년 6개월 만에 비도 다시 내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처리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했어요.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선지자였죠.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 영적인 침체에 심하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을 엘리야 선지자도 심하게 알았던 것이죠. 영적으로 최고로 올라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결에서 승리한 후였어요.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실을 보내 말하죠. 엘리한테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할 것이다.
열왕기상 19장 2절이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 엘리야의 영성과 감성은 바닥으로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도 성도의 한마디 문자 하나에 때로는 좋고 때로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침체하게 하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유다 최남단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광야로 혼자 한 길을 더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영육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넋두리하듯 말합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육이 탈진한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힘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정체성을 두 번이나 묻습니다. 엘리야에게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죠.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나 혼자여서 힘듭니다. 사람은 한자와 사람 인자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혼자 남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북이스라엘 떠나 호렙산까지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몇 가지 사명을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지금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만 주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너와 같은 신앙인 너와 같은 주의 종이 7,000명이나 있단다. 엘리야 시대 남은 자 7,000명은 이 시대가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라는 거죠. 남은 자 사상은 구약성경 속에 도도히 흘러가는 구원의 물줄기와 같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식구 8명이 남은 자였죠. 엘리야 사역 시대에는 7,000명, 엘리야까지 총 7,001명이 남아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포로자에게 굴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들이 남은 자였죠. 포로 귀환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유대로 귀환한 자들이 남은 자였고 귀환 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 총독 때는 성전과 성벽 건축에 동참한 자가 남은 자였습니다. 주전 400년 영적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타락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남은 자였죠. 그 남은 자가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5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1절 5절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번역하죠.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남아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사역할 시대 남은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갈릴리의 많은 어부 중에 선택받은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들이 남은 자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많은 세리 중에 예수님의 선택함을 받은 마태가 남은 자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남은 자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또한 남은 자였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 오늘 5절 본문에 보면 은혜로 남은 자들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5절 바울은 유대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슬픈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엘리야 선지자 시대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심을 인증하신 후에 아직 돌아오지 않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방법을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요약해 말하면 지금 현재 대다수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음을
복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유대인 대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게 하신 후에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충격받은 유대인들이 이어서 구원받도록 하겠다. 시기나게 하겠다 말씀하죠. 11, 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해 은혜로 택함 받아 남은 자 된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싶어 하죠.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하게 말씀은 지금도 하는 말, 바울의 시대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여기에도 지금도라는 말은 주님 오시기까지 시제로 언제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을 믿고 이어서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날까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세계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도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 이스라엘을 떠난 복음은 로마, 유럽, 미국, 한국, 중국에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가서 전하고 그들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 맡겨준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전도하기 아주 힘든 시기이죠.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네 가지 방안을 생각합니다. 전도 대상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졌죠. 그렇게 불신자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봉사와 헌신의 모범이 또한 되어야 한다.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도와주지 않는 사람 중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하겠는가?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그러니 이제는 봉사와 헌신의 모범이 되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간디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모든 인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려준 방법입니다. 간디는 4가지를 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하라. 그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라. 타 종교들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 중에 4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사랑이 보이지 않았기에 사랑으로 해줄 것을 권면한 것이죠.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은 진리이기에 결국은 복음을 입으로 전해야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들임을 아시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로 충만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사람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만함이 충만케 하신 그 은혜, 유대인,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피가 설명하는 말씀,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이 드리워졌다라는 것,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기도하십니다.